힘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 사건에서 유명한 10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을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은 1절 마지막에 두 가지 목적 가운데 첫 번째가 1절 마지막 보이기 위함이요, 2절 마지막에는 전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표현해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이적으로 베푸셔서 과연 하나님이 무엇을 보이시기를 원하시며 무엇을 전하시기를 원하실까? 사실 그것은 두 가지 목적이 아니라 하나인데 2절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무엇을 전하며 무엇을 보이시기를 원하는가? 그것은 내가 여호와임을 온 천지에 전하기 위함이요, 내가 여호와임을 자기 백성 오고 오는 성도들에게 전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과연 여호와로 알리시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하나님으로 애굽에게 그리고 온 우주에 그리고 특별히 당신 백성들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시는가? 여호와로 알리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과연 그분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하나님이신가 함께 나누면서 오늘의 말씀을 또 교훈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재앙의 성격을 알아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출애굽기 말씀을 거의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마 출애굽기를 한 번도 못 읽었습니다. 그런 분 거의 없습니다. 거의 읽고 읽기 때문에 또 믿지 않는 분일지라도 요즘 영화가 잘 나와서 엑소더스, 신들의 전쟁의 제목이 거기 보면 또 10가지 재앙이 나와 있고, 그리고 고전 영화 가운데 10개라는 영화에는 모세로부터 추론되는 듯 보이는 10가지 재앙이 마치 잘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재앙이 10가지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무릎을 꿇리시고 자기 백성을 기적같이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십니다.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어느 것 한 가지라도 초월적인 것이 없고 모든 것 초월적인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재앙들은 하나님만이 간섭하셔서 하실 수 있는 재앙들입니다. 자, 그런데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늘 궁금하던 거, 굳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필요가 있었는가? 그렇죠. 모든 10가지 재앙 하나하나가 다 초월적인 재앙들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재앙들이라면 딱 한 번에 단번에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의 무릎을 꿇리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은 기적같이 출애굽을 시켜 가나안 땅으로 충분히 인도해 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굳이 10가지 재앙을 베푸셔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살피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애굽과 바로가 워낙 강해서 한 번의 재앙으로는 무너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10번의 재앙을 통해 힘을 다해서 바로를 무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 아무도 안 합니다. 그건 틀린 생각이죠. 하나님이 힘이 부족하고 바로의 나라와 그 애굽이란 군대가 워낙 힘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10번에 거쳐서 무너뜨린다. No, 아니죠. 오늘 성경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0장 1절을 읽었는데 그 앞절 말씀 9장 35절, 우리가 토요일 날 읽어나간 본문이죠. 9장 35절 말씀 유심히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무엇 한 것과 같았더라? 모세에게 이미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자기 백성을 보내준다, 안 보내준다? 저는 성경 읽으면서 이번 주 읽으면서 그래, 한 나라의 통수권자가 되면 이런 고집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죠. 이런 고집 하나는 있어야 나라를 다스려 나가죠. 한 나라의 왕이 되면 이런 자존심 하나는 있어야 한 나라를 치리하죠. 모든 신하들이 나라가 망했다고 다 이야기하고 바로 왕을 설득해가지고 제발 보내라고 제발 보내라는데 끝까지 유독 한 사람 마음이 안 변해. 자,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바로의 바로. 이게 9장 35절. 그런데 더욱 놀란 것은 오늘 읽은 10장 1절에 다시 보십시오. 10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할 것이다. 자, 다시 묻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서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는데 이 바로의 마음을 또 완강하게 하신 분은 누구시라? 뭐 하는 겁니까 이게? 그죠? 여러분이 대답이 뭐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 하는 시츄에이션이야 그 말이에요. 자, 이 표현이 같이 언급된 9장 12절 한번 같이 보시죠. 9장 12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았더라. 두 표현이 함께 기록되어 있죠. 언제 말씀해? 언제? 자, 이거 언제 말씀하셨냐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 받은 우리 어제 지난주 살폈던 3장 4장의 연거푸 말씀되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을 한번 가보시죠. 3장 19절에, 자, 3장 19절입니다. 19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내 손을 들어,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한 가지 이적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자, 모세가 지금 거듭거듭 자신의 사명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이, 하나님 잘못 봤습니다. 저 아닙니다. 다른 사람 보내세요. 저 말을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런 말씀을 모세가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듣죠. 귀로는 들었으나 실제 현장에 부딪히면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이해 못한 게 나중에 드러납니다. 자,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설득하시고 그에게 권능을 맡기셔서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들이는 4장 20절. 4장 20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이제 하나님께 설득을 당했습니다. 능력의 힘을 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자, 누구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고요? 자, 이거 원래 누구 지팡이입니까? 모세 겁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 양을 칠 때에 썼던, 의지했던 지팡이입니다. 그러나 그 지팡이를 하나님이 잡으시면 누구의 지팡이가 된다? 여러분의 경제,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달란트를 하나님이 잡으시면 누구 것이 된다고요? 능력의 것이 됩니다. 은혜의 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평소엔 모세 거다가 하나님 모세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모세의 전체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럴 때 21절에 제가 한번 읽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모든 이적과 내 손에 들려준 내 지팡이로, 이거 그 표현은 없지만 동일한 표현입니다. 지팡이로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이제 절 보세요. 성경 보지 말고 이제 내게 준 이적과 내 손에 들려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바로와 애굽 앞에서 내 모든 이적을 다 행하라.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올 접속사, 자, 1번 그리하면, 아니면 2번 그러나. 자, 어떤 답이 와야 맞습니까? 그러죠. 다 행하라 그리하면. 근데 21절 보세요. 다 행하라. 그 다음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중간부터 한번 보시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 다 행하라. 자,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할 것이다. 재밌죠? 모세에게는 못 간다 그러는데 가라 하신 분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가라 할 수 있는 모든 이적과 지팡이를 들려주신 분도 누구? 이적을 당해서 모두가 나가자빠지고 다 힘들어서 제발 보내달라고 제발 막 그러는데 유독 한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끝까지 안 보내도록 격려하시고 그를 붙드시는 분도 누구시라고요? 참 신기하죠. 가라고 모세를 격려하신 분도 하나님, 끝까지 바로의 말 붙잡아서 바로로 하여금 백성을 꼭 붙들고 보내지 않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 참 재밌습니다. 오늘 본문 10장 20절 우리가 읽은 내용 다시 돌아보십시오. 10장 20절 한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또 여기도 그러나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전 누가 다시 점검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야, 신기하다. 성경을 손에 안 들면 이게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을 손에 드니까 잘 읽으니까 가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 근데 보내지 않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 그 왜 그럴까? 이 8번째 메뚜기 재앙에 내릴 때 이 신하들의 반응을 잘 보세요. 신하들의 반응 7절입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해, 바로의 신하들이 이제 항명을 거역하고 황제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모세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뭐한 줄을 모른다고요? 애굽이 다 망했습니다. 7번째 재앙 내려서 우박을 통해서 모든 살아있는 것을 다 죽일 때 유독 푸른 빛깔 나는 것 조금 살아있을 때 전체 종 군동에서 동풍을 불게 하셨어. 이 땅의 지구상에 있는 모든 메뚜기 떼가 애굽 전 땅을 휘업해 다 덮고 있을 때 푸른 빛깔 나는 것은 하나도 없는, 하나도. 옛날에 영화 볼 때 드라마 볼 때 이거가 똑같아요. 채무가 너무 많아. 모든 것을 다 탕진했어. 그런데 채권자가 찾아와가지고 집안에 딱지 다 붙이고 다 가져가고 10원짜리 하나 다 긁어가는, 쫄딱 망하는 그런 거 많이 보셨지요? 그 관계가 똑같지요. 그런데 그렇게 다 망했다고 울고 있는데 끝까지 망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 딱 있다. 그 사람은 누구라고요? 바로. 근데 그 바로를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신 분은 또 누구시라고요? 자, 제가 이렇게 묻지요. 일을 성공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실패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잘 모르겠죠. 그죠? 잘 몰라요. 그럼 이 말은 뭐지요? 하나님은 일의 성공과 실패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다 없다? 그거야. 너희가 볼 때는 출애굽이냐, 너희가 볼 때 입애굽이냐, 그게 중요하겠지만 내가 볼 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있다. 한편으로는 모세를 격려하고 한편으로는 바로를 마치 격려하는 듯이 보여. 서로에게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서로의 입장을 팽팽히 해. 반드시 저희들에게 전해야 될 사실, 반드시 저희들에게 보여야 할 사실, 그것 하나 보이고 싶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게 뭐라고요? 2절 마지막에 내가 누구임을 알리길 원하신다고요? 여호와. 그렇지. 자, 한번 알아볼게요. 이제 알아보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자, 먼저 이걸 알기 위해서는, 이 재앙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는 이 재앙이 어떤 재앙인가를 확인하는 게 참 좋습니다. 이 재앙, 지금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오늘 10장은 9번째 재앙까지 이루게 되는데 이 모든 재앙은 다 자연을 동원한 재앙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뭘 동원한 재앙이라고요? 자연. 이 자연 만물을 누가 만드셨죠? 교회당에 앉아 계신 분은 전부 다 누가 만들어냈죠?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죠. 그런데 애굽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 피조물, 하나님이 그것을 동원하여 애굽을 치시는 것은
그것에 대한 이해가 애굽과 온 세계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 모든 애굽은 나일강을 섬기고 개구리 신을 섬기고 피와 그리고 이와 그리고 파리로 뒤덮인 대지의 신과 흑암으로 뒤덮인 태양의 신을 섬기며 자연 만물에서 생명의 근원과 역사의 주관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신처럼 여기는 자연 만물을 당신의 말씀과 역사로 주관하여 거기에 생명의 근원이 없고 그 근원처럼 보이는 것을 말씀으로 움직이시는 내가 천지의 창조주가 되시고 전능자가 되시며 주재자가 되시며 모든 역사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관복음의 신학에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게네사라 호수를 건너갑니다. 복음 사역을 하시기 위하여 이 동네에 계시다가 돌아가지 않고 쉽게 말하면 바다지만 호수입니다. 호수를 건너 배를 타고 다른 동네로 가십니다. 그런데 그날 유독 바람이 심하게 불어 예수님이 타신 배에 파도와 바람 때문에 배가 전복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뭐 하고 계셨죠?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데 여하튼 그 자리에 예수님은 베개를 베고 뭐 하고 계신다고요?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잤을까 안 잤을까요? 안 자죠. 죽게 되는데 어떻게 잠을 잡니까? 죽게 되는데 잠자는 사람들은 정말 배짱이 주님보다도 센 사람들입니다. 못 자지요. 제자들이 주님을 깨운 것입니다. 주님 정말 정신이 계신 겁니까? 안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죽게 되는데 잠이 오십니까? 낮잠이 오십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책망하시고 그 다음 바다와 파도를 꾸짖어 명하시니 바다와 파도가 그 다음 잔잔해졌더라. 그리고 뭐라 말씀하시죠? 성경에 모든 사람들이 이 이적을 보고 저가 누구이기에 바다와 파도가 순종하는 것. 이 말은 뭐예요? 바다와 파도를 순종시키려면 최소한 바다와 파도를 뭐한 사람이 된다고요? 만든 사람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자신이 만든 것을 자신의 말대로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오늘 애굽 온 땅에 나일강을 섬기며 대지를 섬기며 태양을 섬기는 저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곳에 그것이 너희들의 생명을 타동시키거나 그것이 온 우주 역사의 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씀으로 명하실 수 있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가 되시고 전능자가 되시며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10번째 재앙은 누굴 죽이죠? 왜 죽입니까? 장자라고 하는 것은 처음 난 것, 짐승과 가축 포함하여 모든 사람 처음 난 것 다 죽이는데 처음 난 것을 죽인다면 모든 것이 사실 다 죽은 것 똑같습니다. 특별히 바로의 황태자가 죽은 것은 바로는 신 중의 신입니다. 모든 신을 자신의 명령으로 발동시킬 수 있는 최고의 신인 바로의 아들을 죽이면서 진정한 신은 바로가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항복하고 이스라엘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려고만 하는 소극적이고 단순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시인 것입니다. 나중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면 출애굽기 15장에 가면 백성들이 두려워 떱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맛보고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을 넘어오게 될 때 블레셋 주민들이 심히 두려워 떨고 에돔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 떠는데 왜 떠는가? 그것은
바로 애굽 안에서 있었던 10가지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입니다. 나중에 모세가 죽고 모세를 대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에 그가 먼저 정탐을 보내지요. 그때 정탐이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 때 기생 라합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 가나안 주민의 모든 간담이 녹았더라. 간담이 뭐예요? 간과 쓸개가 다 문드러질 대로 문드러졌다가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의 하나님이요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 되심이라. 만약에 딱 한 번 하고 옮겼다면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됐다고 말했겠습니까? 아니면 바로 왕이 마음이 후덕해서 출애굽 당했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왕의 마음이 후덕해서 출애굽 당했다고 다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까지 한 것입니다. 온 우주의 하나님이 누구신가? 창조주 되시고 전능자 되시며 천지의 주자재가 되시고 우리의 생과 사와 화와 복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선언하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살아가는 성도임을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고백하는 것으로만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애굽의 이런 목적을 통해 나타내셨지만 더욱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어떠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두렵고 떨리도록 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예표하셨다면 그러면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내셨는가? 오늘 9번째, 물론 그 전의 재앙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9번째 재앙이 아주 특별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장 22절 말씀 한번 가보시죠. 10장 22절입니다. 자, 10장 22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깜깜한 흑암이 3일 동안 온 애굽 땅에 있었습니다. 그때 23절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같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태양을 다 감추는데 유독 애굽 땅덩어리 가운데 고센 지역에는 태양빛이 그대로 어떻게 됐다고요? 비쳤더라. 누가 그렇게 지금 구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이란 나라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이고 계신다면 동일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구별하여 그 재앙이 재앙되지 않도록 얼마나 긍휼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계시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잘난 게 있습니까? 애굽 백성보다도 잘났기 때문에 빛이 임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지금 이 자리에 구별당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싶은 단 한 가지의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우리 창세기 말씀을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고 싶어 하셨고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고 싶어 하셨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고 싶은 그 마음 하나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되시고 싶어 하셔서 못나고 부족하고 소원과 노력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그 땅을 구별하여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그 백성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왜 기독교의 복음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자,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여러분도 시험 들고 저도 시험 드는 문제인데
여러분이 아침에 나올 때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새벽부터 마음이 저리고 절절해서 이 아침에 주여 하고 나오신 분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을 평가하는 것이 절하는 것이고, 저희 안종성이라는 목사가 새벽 예배 때마다 정말 즐거워가지고 주님 하고 나오는 없다 그 말입니다. 더 자고 싶고 피곤하고 힘들지요. 그러나 피곤한 몸을 이끌고서라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제 가운데 여러분을 부른 것은 여러분이 애굽 사람보다 나은 이스라엘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애굽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심판으로 임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것이 심판과 재앙으로 임하지 않고 내가 너를 구별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재앙이 지금 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죠?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보다 나아서 그러지 않습니다. 애굽은요, 나중에 10가지 재앙 가운데 무너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셔서 어디서 망하냐면 홍해에서 다 죽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사나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뭐 차이점이죠? 차이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어 그 후대에 가나안 땅에 들여 보내시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를 것이 없는 그들이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듯 이삭을 선택하듯 야곱을 선택하듯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된 은혜를 누리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복음인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목에 힘을 주고 이야기하냐면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9장을 한번 가보시죠. 신약성경 로마서 9장입니다. 자, 로마서 9장 한번 신약성경 252쪽입니다. 252쪽 로마서 9장 17절 18절. 자, 로마서 9장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지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장 1절부터 3절 말씀 여기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9장의 내용은 뭘 이야기하냐면 1장부터 로마서 1장부터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줄곧 아브라함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9장에 그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이치를 이제 명확하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 복음의 이치를 설명할 때 여기 누구를 등장하여 복음의 이치를 설명하냐면 바로 바로와 출애굽 사건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예를 들어 복음이 복음됨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의 내용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런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자기 백성으로 인하여 안타까움을 토로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자, 1절부터 3절까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 그리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하지. 지금 양심에 고통이 있고 울분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가? 3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그것이 자신이 소원하는 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 다른 말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리고 부인할 뿐 아니라 저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이 이스라엘 유대인을 넘어 어디로 갔냐면 이방인으로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 이 복음에서 제외된 것 같아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합니다. 왜? 이 복음이 누구에게 증거돼야 돼요? 자기 동족, 자기 가족, 자기 친척, 자기 형제에게 이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데 이 복음이 넘어갔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서 이런 가슴을 토로하며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복음의 중요한 이야기 하냐면 넘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외면해 복음이 이방인으로 넘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래도 구원받을 자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이 말은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난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 그 말. 이 두 이야기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태동하시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드시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가운데 누구를 통해서 만드시냐 그 말이에요.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들 몇 명이 있었죠? 2명이 있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이스마엘이고 하나의 이름은 이삭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의 태동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만들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만드신다고요? 이삭. 그러면 이삭의 후손으로 오시는 후손으로 오는 모든 아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 않습니다. 이삭의 아들 가운데 에서 말고 또 누가 있지요? 야곱.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지요. 좀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된다고 해서 다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삭의 아들들 된다고 해서 다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야곱의 백성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야곱은 뭐냐 그 말이에요. 야곱은 언제 은혜를 받았냐 그 말이에요. 그때 11절 말씀 보시죠. 자, 1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지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자, 묻습니다. 야곱이 언제 복음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나기 전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애굽보다 잘나서 지금 출애굽을 당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온 10가지 재앙을 믿어서 출애굽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의 실력은 애굽에 있는 자와 요즘 코미디 개그 프로로 하자면 돛진 개찐이라 그 말이에요. 별 차이가 없어요. 없다고. 애굽 사람들은 홍해에서 다 죽지만 너희들은 지금 광야에서 다 죽는 것은 돛진 개찐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뭐냐 그 말이 뭐냐. 그럴 때 1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어떻게 여겨요? 불쌍히 여길 자를 어떻게 여긴다고요? 이거 인용 구절입니다. 어떤 인용 구절이냐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도착하여 시내산에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이 지금 시내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과 합작해서 뭘 만들었지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신들 중에 하나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죠? 우리를 출애굽시킨 여호와 하나님, 이런 식으로 말한다. 하나님이 녹아나서 모세를 보내서 저것들을 싹 죽이겠다라고 말할 때 모세가 기도했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게 이겁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겠다. 이 말은 뭐예요? 모세의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출애굽을 시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하나님이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처럼 저들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싶어 저들을 긍휼히 여기까지 살려 나오셨다면
하나님이 한 번 더 참으셔야죠, 이 말이에요. 저들이 실력 없다고 죽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번 더 살려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출애굽의 특권을 누리며 이 세대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요, 애굽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본분도 모르고 인생의 영적 가치가 어디에 있는 줄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스스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복을 우리 힘으로 내어 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자리에까지 오게 하신 것은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노력과 여러분의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 마치 야곱을 선택하여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의 생명과 구원이 있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이 보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가보세요. 이 문제를 더 한번 정확하게 표현하는데 고린도전서 1장, 자, 로마서 다음에 있기 때문에 찾기 쉽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 고린도전서 1장 29절. 제가 읽을게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뭐하지 못하게 하신다고요? 이게 왜 언급되어 있냐면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는 교회 가운데 분파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싸우고 물고 뜯고. 그런데 그 분파의 문제의 핵심은 자기의 육체를 뭐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자랑. 어떻게 자랑해? 내가 너보다는 낫다 그 말이에요. 너보다 똑똑하고 너보다 직분 높고 너보다 열심을 갖고 있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너보다 열심히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자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어느 육체도 하나님 앞에는 자랑할 수 있다 없다? 왜 그러는가가 오늘 출애굽과 똑같이 만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잘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즉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출애굽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가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가 자기를 자랑하는 것 봤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는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말이죠. 너희 가운데 있는 그 지혜, 너희 가운데 있는 그 의, 너희 가운데 있는 그 거룩, 너희 가운데 그 있는 구원, 이것 다 누구 거냐면 30절 마지막에 중간부터 읽을게요. 중간부터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 그 말. 다 누구 거라고요? 여러분이 의롭다고 자기를 포장하는 것 다 누구 거예요? 예수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하고 자기를 잘난 척 떠들고 있는 것 다 누구 거라고요? 그리스도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자랑하는 그 잘난 채 모든 게 다 누구 거라고요? 그리스도 거라고요. 여러분 거는 하나도 없다 그 말이 없다. 그래서 뭐라 말하는 거예요? 31절에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이 말이 옛날에는 그래 자랑을 쭉 하되 나중에 주님 이름하고 자랑 이렇게 쓸데없이 읽혔다고요. 이 말은 자랑하라는 말이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거. 할 건덕지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출애굽당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똑같은 재앙을 가지고 애굽에게는 재앙이 되도록 했지만 그러나 똑같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별하여 은혜와 하나님으로 내가 그들에게 알렸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출애굽 시켜놓고 나머지 인생 너 책임지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모자람, 새벽 예배 알람을 맞춰놓고 갈까 말까 고민하는 이 모진 여러분 말고 여러분도 시험 들 거 아니에요.
요거를 더 읽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자존심을 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무릎 꿇혀 기도의 자리에 초대하시고 그 인격의 풍성한 교제를 누리도록 하시는 분이 나란 말이야. 나. 그게 내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그 말. 그 은혜의 하나님을 너희들이 경험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경험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이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위로가 되죠? 거꾸로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제가 어제 남전도 회원들에게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십니까? 라고 말할 때 아무도 그렇게 못 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늘 마음에 어려움과 부끄러움과 자기도 자신을 용서 못한 그런 죄의 모습에 가지고 흔적들을 가지고 괴로움에 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담대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의 소원과 노력과 여러분의 실력을 따라 구원하신 분이 아니시라 여러분의 안종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싶어 나를 구원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며 특권인 것입니다. 대충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라는 말입니다. 개인적이고 신앙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말 하라 그 말입니다. 그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따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으로서 갖는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하실 때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사는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런 말씀을 받으면서 동일한 재앙과 심판이 언급되어 있지만 애굽 백성에게는 두렵고 떨림의 역사로 작용하여 하나님이 온 천하에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였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것을 넘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말씀하실 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이 되시고 싶어 하시는 긍휼과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마치 40년 광야 생활을 지금 걷고 있는 우리의 광야 여정 속에서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으로 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책임으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이 보존된다는 사실을 가슴으로 누려 한 생에 충성하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복된 인생의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